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목적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핵심적인 슬라이드가 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교화, 그리고 전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의 일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쪼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각각의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배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교화 부분을 하다가 멈췄었는데요.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자리도 섞어서 앉고 좀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오늘 섞인 것 같나요? 뭐 아주 조금 섞였어요. 저 옆에 모르시는 분 앉아 계셔서, 모르시는 분은 아닌데 예, 평소에 한 다리 건너 계시던 분이 옆에 계셔서 오늘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금씩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시면 아마 뭐 별거 아닌데, 예,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서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뭐 이렇게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 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연령별 모임들이 있죠. 우리 유평에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연령별, 성별 모임들도 있는데, 또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여러모로 계속해서 좀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일에 조금 더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카톡만, 문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훈련 부분에 대해서 훈련부터 좀 시작을 해서 뒤에 남은 부분들 더 할 텐데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인 거죠. 성도들을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육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훈련하는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가적인 일로,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알아서 이렇게 자라게 놔두는 그러한 교회들이 사실 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해서 이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어, 너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거 없고, 뭐 여기서 네가 잘 자라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고 그렇게 하게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죠. 개인이 스스로 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또 우선되어야 하지만,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참된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뭐 양육이라고 하든지 훈련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그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리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장로의 자격을 가만히 보면은 그 집사의 자격하고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는 일, 은사로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들을 또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 건 거죠.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서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교회 리더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주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혹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러한 일들도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평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하면서 요 근방에 이렇게 팀 나눠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고 하는 일들도 했었어요. 생각나세요? 예, 그러한 일도 했었었고, 저 청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청년들 모아놓고 어떤 것도 시키셨었냐 하면은 이렇게 2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네가 불신자해, 그리고 네가 전도자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도하게 하는 거 연습도 시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교회에서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의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떠한 의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필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육도 교회 안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에 굉장히 그 표현이 재밌으면서도 와닿았었는데, 저희 그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어디를 가요? 예, 우리를 그러니까 냇가로 가죠. 냇가나 바다나 하여튼 그런 곳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에 보면은 이 어항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너네가 못 잡으면 그럼 밖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잡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데, 사실 주일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구도자들이 이 자리에 온단 말이죠. 그렇죠? 오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그냥 왔으니까 와준 것만 해도 참 고마워,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유평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일 뭐 오전이나 혹은 오후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복음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그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막 태어난 아기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들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전반적인 그러한 가르침들,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런 교육들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대1이나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신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어느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도 사실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정도면 뭐 성경 다 알 만큼 알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실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실제적인 부분으로 와서 뭐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뭐 부부간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그런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 양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뒤에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뒤에도 지금 붙여놨었는데 좀 이러한 것들을 체계를 잡으려고 지금 육평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성도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참여만 하고 자기 신앙만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 그러한 일들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네가 또 충성된 사람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양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죠. 이번 학기 공부가 끝나면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이것을 좀 다양하게 좀 다른 형식으로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좀 계속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연구하고 할 그러한 필요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고 어떤 뭐 양육 시스템을 다 이렇게 갖추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형식이로든지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영역인데요. 앞에서 저쪽에 있는 4개 보시면 섬기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돌보는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훈련하고 돌보는 일은 특별히 이 교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은 그러면은 나는 교회 인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거나 훈련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도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회 인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또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이 서로 해줘야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이 작은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다양하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건 거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이런 데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직접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뭐 많은 양을 맡고 있느냐는 각자가 가진 그러한 은사나 그러한 뭐 성향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모든 성도는 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목자의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여기 돌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제하고 일부러 좀 구분을 해서 돌봄이라는 것을 넣은 건데요. 교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건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돌봄이라는 것은 조금은 수직적인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수직적인 관계냐면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누구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누구 좀 돌아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처음엔 아마 돌봄의 대상이 되기가 훨씬 쉬운데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수직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뭐 그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내가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특별히 더 이런 쪽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성도가 누가 뭐 몇 주 안 보이거나 하면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느 성도 내가 뭐 지난주에도 못 본 것 같고 그 지난주에도 못 본 것 같은데 뭐 해서 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와서 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일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집에 갈 거야,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1대1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가정 대 가정으로서 그러한 돌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건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학생의 교사로서 있으면 학생의 학생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청년에도 마찬가지고, 뭐 구역의 장이 됐다 그러면은 그 구역원들을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내 앉을 자리만 딱 보고 가서 앉지 마시고요. 오셔서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돌아보시고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모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모르니까 그것이 잘 채워지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성도들을 내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러 온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교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교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건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 됐든지, 뭐 격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이 교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따가 이 교회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회의 의식도 사실은 그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이 있죠. 침례와 그리고 이 만찬을, 성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 있는데, 그 둘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고 다른 성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돼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감당한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개인이 하는 전도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하는 전도가 있고, 그리고 세계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제도 제가 이 부분에 넣었는데, 뭐 구제는 사실 어느 부분에 넣어도 좀 해당이 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전도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하고 하늘에 가서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교회로서 생각해 볼 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놔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게 이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더해질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말할 때 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예, 보시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메시지만 전해주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그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이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전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그러한 것이 이 전도가 아니고, 혹은 요즘엔 그런 식의 전도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열린 예배 같은 걸 하면서 구도자들이 와서 같이 막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하고 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식의 전도들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측면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주신 명령은 아니겠죠.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개인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교회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곳에서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때 각 개인이 그 사명에 동참을 해야 하고, 교회가 또 교회로서 그러한 일들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자기가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동시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죠? 예, 특별히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들이 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그들에게 가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추석 때 한 번씩 만나서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전도자로서 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평 교회 같으면은 이 유평과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작게는 유평 마을, 조금 더 나가면 요 남사 지역, 혹은 뭐 조금 더 나가서 오산이나 동탄이나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서 큰 홍수가 났는데 그 큰 교회가 그 문을 닫아놓고 그 이재민이라고 그러죠. 이재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엄청 질타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꼭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저기 남사 면사무소에 돋보기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너무 작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 돋보기에 유평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에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돋보기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거기에 민원분들이 가셔서 유평교회가 어디지 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한 1년 넘게 했는데 아직 한 분도 오진 않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좀 해볼 필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의 어떤 학교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의 다른 일들과 이렇게 균형을 무너뜨려가면서 거기에 다 쏟아붓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해야 할 일들 전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이 그래서 그런 면에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좀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고 도와주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본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공고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개인들이 다 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미얀마에 가서 한동안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선교하는 일들에 교회가 물질적으로든 기도로든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할 수 있고요. 성도들이 또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하죠. 그 집안에 아기 하나가 새로 태어나면 그 집의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지고 그 집
가정 자체가 약간 더 활기차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 있던 사람만 있고 보던 사람만 있으면 사실 교회 우리가 서로 모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힘을 잃어버리고 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꼭 우리가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근데 교회 우리가 전도해서 계속해서 이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좀 힘써야 한다. 사실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거는 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다 준비될 때까지 나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전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다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더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어렵고 너무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좀 어떻게든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어떤 성도는 저 영역 중에서 어느 한쪽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쪽에서 교회에서 더 일을 하실 거고,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 교화 쪽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뭐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예배하는 일들에 아마 더 많은 시간들을 쏟게 될 겁니다. 성도들 각자는 그런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저 균형을 다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러한 모든 사역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교회의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이어서 할 거는 교회의 의식 혹은 예식이라는 건데요. 뭐 예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요. 근데 뭐가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제일 좋은지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 안에 요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의식이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치르는 행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의례라는 표현도 쓰고요, 의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이렇게 국경일 같은 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렇죠?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하죠. 국가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고 어떤 단체들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건 거죠. 뭐 그런 거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좀 우리나라의 국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그 군인들이나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하는 의장대, 그렇죠? 의장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나가서 막 이렇게 총 같은 거 쏘고 막 하잖아요. 저게 왜 환영해 주는 거지 싶거든요. 저는 총 쏘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마 찾아보면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발 쏘면은 뭐를 하는 거고 몇 발 쏘면 뭐를 하는 거고 아마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뭐죠? 네, 주의 만찬과 침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카톨릭에서는 성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성례전이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뭐 표현 자체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표현들을 쓸 때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표현을 쓴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뭐 이러이러한 다양한 제사들이 있었고, 이것을 할 땐 너네가 이런 순서로 해야 하고, 이것을 할 땐 이런 순서로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모두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식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딱 두 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두 개, 이 메시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바로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다른 의식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의식 말고 교회에서 의식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세족식. 예. 세족식을 그러니까 교회의 의식으로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으면 저는 예전에 제 기억에 뭐 학생의 캠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세족식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것을 교회 행사로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족 의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섬김의 그러한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발을 다 씻어줘라, 이렇게 허리에 수건 차고 그렇게 해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교회의 예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그런 의식 중에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가 되니까 이것을 교회의 의식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결혼식을 교회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교회 의식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교회들에서 이것도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5장 14절.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와서 기도해 줄 거다라고 했죠. 기름을 바르. 그러면은 이제 그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 줄 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하나의 의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한 기도 의식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보면 약간의 형식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장로를 불러오면 장로가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형식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의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꼭 굳이 장로들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로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성도가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도움을 얻고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병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기도 그런 의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의식이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약간 예전에 이렇게 마을에 병든 사람이 있고 그러면 무당 불러서 굿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프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 거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고 하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이제 그러한 영향 아래서 의식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하나가 침례 그리고 하나가 주의 만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평교회도 그 두 개의 의식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의식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한 의식을 하느냐?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의 만찬이 있고 저쪽에 침례가 있는데요. 주의 만찬과 침례 모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침례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침례, 개개인이 받은 영적인 침례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양쪽 다 신자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합니다. 주의 만찬은 언제 하느냐?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한 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네, 침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볼게요. 침례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령에 대해서 할 때 침례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네, 회개의 침례가 있고 지역교회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고,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그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침례는 이 지역교회의 침례이고요.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것,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침례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유대교회의 그런 역사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이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침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제부터는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전의 것을 내가 다 씻어내고 내가 이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침례도 추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가운데 있는 지역교회의 침례입니다. 침례를 왜 하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침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침례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베풉니다. 교회에서 하고요.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도들이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도요, 계속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몇 개만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외에도 뭐 고넬료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도 바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도 있고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구원받고 바로 그렇게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바로 침례받았죠.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도 이렇게 가다가 물 있는 거 보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우리 침례식을 행하자라고 하면서 침례를 바로 그렇게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침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그렇게 침례를 행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난 아직 침례 안 받았고 좀 이따가 받을까 지금 생각 중이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말이 정말로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침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말하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는 좀 나중에 받을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너한테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는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가끔씩은 우리가 볼 때 헷갈릴 정도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꼭 이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가? 침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이렇게 드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상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항상 같이 갔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침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네가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한 설명들,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이 침례를 베풀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대신해서 뭔가 침례를 베풀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요. 근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침례를 물로써 베푸는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침례라는 말 자체의 의미인데, 이 침례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딘가에 적시다, 담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됐냐면은 뭐 어떤 사람이 물속에 잠길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많이 사용된 경우가 뭐냐면은 이 천을 염료에 이렇게 담가서 적실 때에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천에 염료, 그러니까 이 염료에 천을 담가두면, 적셔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염료가 천에 스며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천과 염료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아니라 그 물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어디에 잠가서 씻어내고 닦아내고 하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잠겨서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보여주는 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구원받을 때, 그렇죠? 예,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던 거예요? 앞에서 어딨죠? 여기 있네요. 네, 그것이 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성령 세례인 거죠, 그렇죠?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침례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잘 설명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무슨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산 것, 죽고 묻혔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제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침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또 다른 연합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연합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와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지체들과도 하나가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또 무엇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지금 이 세례, 이 침례식을 지켜보고 있는 이 교회와도 연합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왜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연합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 씻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연합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침례가 지역 교회의 의식이죠, 그렇죠? 지역 교회의 의식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침례를 통해서 개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좀 강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 앞에 두 개는 사실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뒤에 끝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 일들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굳이 그런 침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의 일원이 내가 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건 거죠. 침례가 이렇습니다. 침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것에 대한 그 해답은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침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을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물로 이렇게 닦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형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실 때 너네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안 하셨습니다. 꼭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이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 침례를 행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형태의 침례를 알고 있고 그러한 형태의 침례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네는 침례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침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침례를 행했던 방식은 물에 잠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형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침례라는 말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고 비유적으로 연합을 의미를 한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물로 받는 침례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절대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모습의 침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옳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는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유평교회에 와서 구원받으신 분인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물에는 정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에게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들어가면 의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저는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웃으시네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뭐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 그 침례 받으신 분들 보면은 막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침례 받기도 하고 막 한겨울에 바다에 가서 막 그렇게 침례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침례를 그럼 누가 하느냐? 이 누가라는 질문에 사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누가 침례를 받고, 누가 침례를 주고, 누가 침례에 참여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서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그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자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역사를 통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유아 세례. 예. 유아 세례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 유평도 그런 것들을 하죠. 애기들 오면은 데리고 와서 앞에서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회 의식으로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고 함께 마음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냐, 침례의 범주에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구약의 할례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은 어찌됐든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근데 그 할례가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의 언약의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럼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표징으로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논리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교회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와 침례를 같은 것으로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침례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습니다. 침례는 누가 줘야 될까요? 네. 먼저 믿은 자. 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침례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사도들만 이러한 세례를 베풀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에 엠마오에 있을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불확실했었던 거죠. 근데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옥상에 가서 내가 이 친구에게 침례를 줘야겠냐? 그 신약의 원리에 보면은 그렇게 막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물이 보일 때 침례를 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주기가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물론 침례를 바로 행하는 게 좋은 거는 맞고 우리가 충분히 예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왠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의식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행하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곳은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나는 침례를 줄 수 없어.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죠. 이미 그들이 교회가 된 거니까 거기서 침례를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이렇게 그 지역 교회가 있고 충분히 그러한 구원의 진정성 여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학생회에서 2명이서 야, 우리 오늘 서로 침례 줘 볼까 하면서 밖에 개울에 가서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올려서 너 침례 받았어. 그렇게 하고서 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교회로서 이 사람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서 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서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침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에서 뭐 장로들이나 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침례주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뭐 이렇게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권위 아래서 감독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괜찮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침례 누가 주는가? 교회 대표자가. 네, 교회 대표자가.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이게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의 권위를 받은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침례를 주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에 누가 참여하는가? 침례를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있으면 침례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건 거죠. 그 고백을 듣고 교회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침례에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둘이서 침례를 하고 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 특별히 이 유평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오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침례까지만 오늘 할게요. 네. 자, 침례를 언제 하느냐? 질문이 3개 있어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구원 후에 언제 침례를 하느냐?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있느냐? 혹은 침례를 여러 번 받는 건 어떻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구원 후에 언제 침례를 받으면 좋을까요? 가능한 즉시 빨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을 우리가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 받은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굳이 순종하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을 우리가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침례를 주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침례를 베푼다라는 의미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 중에 하나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분별한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은 생긴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는 사실은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갔을 때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핍박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도 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침례는 안 받고 싶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고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바로 침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침례는 전 지금은 안 받을 거예요라고 말한다면은 그 부분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순종할 수 있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당한 나이가 있느냐. 교회마다 이 침례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아예 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만 침례를 주거나 뭐 그렇게 정해놓은 데도 있고, 혹은 뭐 주일학교에서 뭐 몇 학년 이상, 뭐 몇 살 이상 뭐 그렇게 정해놓은 데도 있는데, 근데 침례를 받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구원 받았느냐, 정말로 그 믿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지,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주고 안 주고를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좀 침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니까 침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유평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침례를 거의 줬었는데요. 뭐 중학생들이 침례를 받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거. 나온다. 네.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믿음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은데 침례받게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런 이유로 침례를 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그럼 이 학생은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자기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데서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줬다라는 데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빨리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침례 받는 경우, 침례를 어떤 경우에 여러 번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아서 이러한 침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래 이게 더 옳으니까 난 이렇게 다시 순종할 거야라고 해서 다시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예전에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때는 뭘 모르고 그냥 받았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믿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게 되고 막 그랬었던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내가 좀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 같아서 침례 한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이유로 침례를 우리가 베풀지는 않고요. 침례는 원칙적으로 몇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매년 순종해야지 하면서 매년 침례받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침례도 그렇게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재침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주는 또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